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학당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사도 마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차근히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 그분을 알게 하는데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도 마태복음의 특징을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을 꼽는다면 다음에 세 가지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 마태복음에서 죄, 그리고 죄의 용서, 그리고 자비는 추상적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 행위이다. 둘째,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다. 셋째, 마태복음에서 예수는 모든 예언들의 성취이다. 이번 시간에는 사도 마태가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비와 긍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말로 자비 또는 긍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엘레오스입니다. 이 엘레오스는 히브리어 헤세드의 번역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는 이웃의 고통을 통감하고 그의 고통을 나의 책임으로 여겨 그 고난의 현장에 뛰어들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그가 평화롭고 안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자비와 긍휼이 실제적인 행위인 것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들 중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지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 성경 번역본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 나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소?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소?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꼭 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요.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요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중에는 오후 늦게 부름을 받아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아무에게서도 선택을 받지 못한 일꾼들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일할 능력이나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비유 속 일꾼들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심 좋은 농장 주인을 만나지 못한다면 일할 능력이나 조건이 불충분한 일꾼들은 생계를 이어가기가 무척 곤란할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배를 골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일한 시간보다 더 많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하루의 품삯을 준 것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일꾼들은 그 같은 주인의 행동이 온당하지 못하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소외된 자들을 선대하는 것이 왜 온당하지 못한 일인가 되묻고는 계약한 대로 품삯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말은 히브리 사람들의 속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아무런 차별이 없고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속담으로 비유를 시작하시고 또 이 속담으로 비유를 마치신 것은 사람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의도라 하겠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는 하나님의 공평한 구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을 당신의 나라로 부르신다. 셋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도 있다. 넷째,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먼저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섯째,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나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다. 여섯째,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득권이 없다.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나중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 구원과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무슨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는 아무도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혹여 우리의 입장에서 저 사람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 여겨지는 약자와 소수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는 은혜 그리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가리켜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로 엘레오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자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른 복음서들과 차별되는 마태복음만의 특징을 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자비와 긍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이웃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이웃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통감하고 내가 가진 모든 소유들을 이용해 이웃이 평화롭고 안녕한 삶을 회복하도록 돕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이고 긍휼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마태복음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다윗의 자손이 갖는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하고 복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태학당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